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현명한 선택. 18절에 이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문의 뜻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넣은 것인데, 이것은 바로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정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면, 그리고 또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다른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앞에 복과 저주가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간다면 복이 있을 것이고, 또 만약에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돌이켜서 이제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것이고 뭐 하나님이 그것을 했다고 상을 주시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위에 대해서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우리 앞길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이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을 주시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보상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데 복과 저주라고 하는 두 갈래 길이 선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뭐 이런 거겠죠. 그 말씀을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논리적인 귀결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요? 당연히 복의 길을 가야죠. 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러므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둘 것이며 또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을 것이며 미간에 표를 삼을 것이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을 것이며 그리고 자녀에게 가르칠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겠죠. 뭐 당연한 거죠. 자녀에게 가르치는 거 당연하죠. 그렇게 살면 인생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거를 부모가 안 가르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 하라라는 명령이기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자녀를 가르칠 것이냐?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19절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며 하면서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나 항상 강론하여 이렇게 됐어요. 강론하여. 그러니까 강론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강론하여 그냥 말하는 겁니다. 강론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들려주는 거죠.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5가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와 너희 자녀의 딸이 많아서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들과 같을 것이다. 여기서 뭐 하늘이 그러면 땅 아래에 있겠습니까? 하늘이 위에 있고 땅이 아래에 있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입니까? 영원이에요, 영원히.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들과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들과 같다. 그래서 영원이죠, 영원히.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인생, 그것을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다 실증이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 기독교가 들어가면은요, 모든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또 그 말씀이 오류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며 그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또 손실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잘 보존하고 또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그렇게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들의 성취를 이 땅에서 맛본다고요. 그 대한민국도 대표적인 가나안 땅이죠. 대한민국도. 이게 이 거지와 도둑과 이 사기꾼들이 들끓던 나라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정직하고 이렇게 우아하게 된 지가 그렇게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선교지에 가서 늘 얘기하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속이고 더럽고 이게 아주 자연스럽던, 정말 저 어렸을 때 옛날 시골길 생각을 하면은요, 이 골목길을 갈 때는 이게 뒤꿈치를 들고 이렇게 퐁당퐁당 걸어야 하던 때가 있어요. 그 이유는 새벽이니까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얼마나 지저분하고 정말 끔찍할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많이 안 가봤습니다만 그 가난한 나라들 이렇게 가봐도 옛날에 우리나라만큼 더럽지는 않아요. 가서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지저분하고 더럽고 막 그랬던 나라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었고 정말 새 나라가 됐죠. 새 나라가.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미국 안 그렇습니까? 그 기독교가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지면 그 땅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드림이라는 얘기예요. 드림. 아메리칸 드림, 코리안 드림. 이게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교회가 세워지면 그 땅에는 드림이 붙어요. 드림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드림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가나안 드림. 근데 이게 왜 소망이 아니고 왜 드림이냐?
드리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그 드림이 성취가 돼요. 그럼 소망이 되죠. 그래서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럼 이제 드림이 아니라 이제 나이트메어가 되죠. 악몽이 되죠. 악몽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 주신 이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9절에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이것으로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하여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래서 지금 18절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 13장 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3장에서 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의 목적은 바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0절에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언제면 절기 때예요. 절기 때. 그러니까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켜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팔목에 경문띠라 그래서 가죽에다가 이제 말씀을 새긴 그 가죽 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문 띠를 이렇게 묶어요. 이렇게 팔에다가. 그리고 이 경문갑이라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딱 뒤로 줄을 매서 이렇게 묶는다고요. 이게 이제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된 20세기 성인이 된 그 남성들은 다 이제 그걸 합니다. 다 있죠. 자기의 경문갑과 경문띠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은 6월절 절기를 지키는 법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 9절에서 주신 그 의미와 여기서 주신 의미는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생활화하라는 거죠. 절기로서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생활화하라는 거예요. 생활화하라. 그래서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그래서 이렇게 경문갑을 여기다 미간에다가 붙이고 경문띠를 팔에 두르고 하는 것을 이제 문자적으로 지키죠. 그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이러므로예요. 이러므로. 이거는 논리적인 귀결로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유월절의 규례로 제시되어진 것이 있거든요, 이미.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유월절 하루만 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러니까 이거를 1년 내내 수시로 이렇게 하겠네.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바로 앞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귀 기울여서 듣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마음이 벗어난다니까요. 어제 우리 군산 있는 집사님들하고 그래서 어제 밤에 이제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나눔을 어제 했는데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최미옥 성도님이라고 이제 같이 군산에 모이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못 만났잖아요. 계속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하시는 게 이제 애로사항을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모임 하는데 들어오시라 했어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그러니까 이야기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답답하고 외롭고 힘들고. 그래서 들어오십시오. 우리 교회 그 모임에 들어오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예요. 안 만나니까 이제 설교를 2번, 3번 듣던 거를 한 번씩만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상해지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거든요. 저도 알아요.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만 제가
설교를 다시 들을 때하고 안 들을 때하고, 그러면은 뭐 설교 듣는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흔들려요. 생활이, 하루의 생활이 벌써 이렇게 흔들린다고요. 이게 딱 듣고 살 때하고 이게 딱 들으면 선명하죠. 하루의 생활도 선명하고 이게 튼튼하게 세워져요. 근데 이게 약간 게으름만 피우면 이게 파스텔 톤으로 인생이 흐릿해져요. 그래서 뭐 안 하는 건 아닌데 또 하는 것도 아닌, 그래서 이게 희미해져서 이렇게 파스텔 톤으로 하루의 생활이 이게 희미해져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규례로서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이고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덕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랑이 그게 일입니까? 일이 되어서야 그게 사랑이 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반드시 갯날이 온다. 한번 그냥 이렇게 앙탈을 부리는 날이 와요. 힘을 들여서 이렇게 하면. 근데 자연스러운 호흡과 같은 것이 돼야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에서 규례로, 안식일의 규례로,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의무로 주어졌지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그게 뭐예요? 야, 그럼 이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뭐 흔히 말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복 받을 수 있는 좋은 길이었네. 그러니까 이거를 왜 6월절에만 지켜요, 하나님? 1년 내내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규례가 법도가 되는 거죠. 원래 규례는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키는 신앙의 규칙 아닙니까? 이게 규례잖아요. 근데 규례가 아니라 이걸 가져다가 생활의 법도로 쓰는 거예요.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너 6월절 날만 해야 되는데 왜 1년 내내 해? 뭐 이렇게 안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규례를 법도로 스스로 만드는, 그러니까요, 성경을 보는 거는 교회에서만 보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게요, 집에서도 보고 직장에서도 보고 전철에서도 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또 예배는 그냥 교회 와서만 드리는 줄 알았다가 집에서도 예배 드리고 일터에서도 예배 드리고 또 모이면 예배 드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들의 일상생활을 신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논리적인 귀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보면 이게 틀어지면 다 틀어지거든요. 경험적으로 안다 이 말이에요. 경험적으로. 그래서 지금 신명기에 추가된 내용이 18절에 이 말씀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러니까 마음과 뜻에 둘 것이다. 그러니까 목적이 이렇게 손목에 그리고 미간에 이렇게 겉으로 표시를 내고 이게 율법으로서 규례로서 의무로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말씀과 내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뜻에라고 한 이 네페시니까, 뜻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뭐 기준, 우리의 정신, 계획 뭐 이런 게 이제 넓게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기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사고 기준이죠. 사고의 기준과 생활의 기준, 이것이 이제 마음과 뜻이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가 부합하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느낄 때, 또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을 둔다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이 땅 위에 있을 때까지. 하늘이 땅 위에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영광스럽게, 풍요하게,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합리적인 삶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합리적인 거예요. 왜요? 거기서 벗어나면 인생이 비비 꼬이고 화가 있을 겁니다. 겁주는 게 아니에요. 그를 실험 몇 번 또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확실해지거든. 근데 사실은요, 그렇게 안 하고 말씀대로 가는 게 복이 있다. 말씀대로. 우리들이 그래서 설교의 제목을 현명한 선택이라고 한 거죠. 현명한 선택. 이렇게 하는 것은 의무로 우리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면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선택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우리가 과연 이렇게 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합리할 때 그 이치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것을 꼭 그러면 뭐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까? 아니, 그러면 좋다 이 말이죠. 다른 이치에 맞춰서 살라 이 말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그것을 따라서. 그렇게 해서 과연 그것이 좋은가? 그러면 살아보라 이 말이죠.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합리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의외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네. 그런데 이렇게 하고 살아왔네.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옳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항상 점검해 보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내가 그것이 합리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오늘 생각해 보니까 아니었구나.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내가 이렇게 해야 될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될 것처럼 고집스럽게 아주 성실하게 그 파멸의 길을 따라 걸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늘 점검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럼 점검을 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빛을 진리로 밝혀주시죠. 이게 내적 광명이에요. 알게 하신다고요. 알게. 이게 뭐야? 그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랬지?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점검을 하면서 그럼 반성하고 되돌아보는 거죠. 교회에서 잘 쓰지 않는 말이 반성이란 말이에요. 반성. 회개란 말은 냅다 쓰는데 반성이란 말 잘 쓰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반성이 있지 않고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먼저 반성이 있어야 돼. 반성이. 그러니까 지난날의 잘못을 깨닫고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반성을 회개와 착각해요. 회개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사람의 일인 동시에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회개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사람들은 반성을 회개로 착각을 해요. 옛날에 했던 것을 반성해야죠. 반성은 어떤 구체적인 사건이나 기준을 생각해 떠올려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면 안 되겠다. 이게 반성하는 거예요. 이게 반성문 아닙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게 반성문이잖아요. 이게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그럼 반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문제는 사람들이 반성하고 끝나는 거예요. 반성문 썼으니까 끝.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반성문 제출하러 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 옛날에 이거 잘못했어요. 자, 끝. 반성문 이렇게. 그게 아니죠. 반성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이건 절대적인 거예요. 예외가 없어요. 이렇게 그냥 반성해서 고쳐지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반성한 것을 회개라고 착각을 하니까 나 이거 반성했는데, 근데 이걸 회개했는데, 회개하면 다시는 안 한대. 그러니까 가짜 회개래. 맞죠? 그 회개가 아니라 반성한 거예요. 반성한 거. 반성해서 머무르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내 기준과
나의 이런 정서가 그리고 나의 의지가 완전히 바뀌어야 이게 회개죠. 반성은 회개의 시작이라고요. 반성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왜 내가 반성한 이후에 완전히 회개하기까지 방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돼요. 이게 이제 마귀가 놓은 덫이죠. 우리의 죄로 인해 이제 그 죄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 행위, 그렇게 했던 그 행위 자체가 죄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나 이런 기준들, 그 걸림돌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이유를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했는지, 왜 합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그 이유, 요게 이제 구덕이에요. 요게 구덕이라고. 요게 죄고 이게 더러운 영이고 요게 그거를 이제 이쑤시개로 콕 찍어가지고 구더기를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화해지고 거기에 이렇게 썩었던 곳에 새살이 나고 아름다운 그런 살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명한 선택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요, 또 습관적으로 살아갈 것도 아니요, 늘 저희들의 삶을 반성하며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회개에 이르기까지 늘 반성하며 기도함으로 저희들의 지성과 저희들의 감성과 저희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또한 저희들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생생하게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